오전에 아신 것처럼 영적 차원의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특강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적 차원의 복음 전도가 우리가 어떤 건지 이제 금방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영적 차원을 우리가 알고 전도해야 되겠다. 축사 신유만 딱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 그대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잠깐 함께 나눴고 특강을 보면 전도와 신유인데 이 세계 전도와 신유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에 아신 것처럼 일본을 2번 갔다 왔습니다. 2번 갔다 오고 뉴욕과 이제 런던 다녔는데 그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치유에 대해서 신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월드 이벤젤리즘, 디바인 힐링 함께 보셨습니다.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마귀 문제, 질병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왜 또 말씀드리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내용 보시면 특히 빨간색으로 질병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죄 문제 해결하면 됩니까? 복음 전도.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이 되어야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마귀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보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내놓은 귀신 쫓아내고 질병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병든 자의 손짓이 나이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치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화면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넘어가서 이제 오늘은 지금 시간은 세계 전도와 함께 치유에 대한 내용 보시는데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디지즈 힐링, 질병에 대한 치유입니다. 질병 치유. 두 번째, 이너 힐링, 내적인 치유입니다. 내적인 치유. 어떤 감정, 우울감, 정신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신 것처럼 이 정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실 정신과에서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그냥 대놓고 그냥 돌려보낸 분들도 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해결 안 된다고.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맥너트 박사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 프란시스 맥너트 박사가 누굴 만나면 천주교 신도였는데 나중에 천주교 제가 천주교니까 천주교 가서 이제 수녀한테 찾아갔습니다. 수녀가 나는 이유가 모른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쉽게 해서 천주교는 이제 엑소시즘이고 우리 기독교는 딜리버런스입니다. 딜리버런스 축사인데 그쪽은 이제 구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엑소시즘과 우리는 딜리버런스 쓰는데 수녀가 난 잘 모르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거 누구한테 돌려보내면 친구한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가 나도 이런 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수녀도 안 된다, 친구도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돌다가 교회로 줄 텐데 누구한테는 무당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당 이 외국인인데 무당한테 가버렸는데 거기서 더 마귀가 더 강하게 그렇게 활동해버렸고 완전 왕무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용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되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너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 신유가 전부는 아니지만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다른 건 우리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 세 번째 경제 치유, 이코노미 힐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에도 총장님 통해서 또 나누고 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경제도 질병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현재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개혁주의 교단 같은 거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힘들 수도 있으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갑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고 제일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오순절 펜테코스탈 순봉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 이게 우리 오순절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8월달에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 계기 태동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셈블리 오브 가신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오순절 순봉 한국의 순봉교단인데 순봉교단이란 교회 명입니다. 사실 풀가스펠 처치인데 이 오순절 교단의 형성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늘 자주 물어보는데 저는 오순절 교단 목회자를 늘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 목회자와 차별화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오브 팀이면 굳이 이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단에 왜 소속되냐? 다른 것 없습니다. 어셈블리 오브가 펜티코스텔의 형성 과정은 무엇이냐? 결국은 복음 전도를 통해 이 교단이 세워진 겁니다. 그 교단의 성장 과정, 설립 그 과정을 알아야 거기서 사역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아는 사역도 있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우리가 맡은 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난 현재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 영혼 구원만 믿는 하나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는 동안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천국은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참 생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적 사고입니다. 질병 치유하신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병 고치시고 중풍병도 일으키시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난 말기에서 회복된 경우도 있고 췌장암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많은 기적도 있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순복음 오순절 펜티코스탈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적 치유,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무엇이 빠지냐? 경제 치유 받았습니다. 이것까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경제 치유가 경제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경제 치유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왜? 경제적 질병 차원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키로스범이 오순절 사회적 알아야 될 몇몇 대표적인 인물 중에 아까 라인하르트 본께 있고 그다음에 강철 박사님 말씀하신 인물처럼 케네스 헤긴 지금 티에로스본입니다. 주인공 목사님도 티에로스본, 케네스 헤긴 다 영향받았습니다. 우리 조세호 말고 있지만 영과 말했지만 다 마찬가지로 그 외에도 데릭 프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릭 프린스, 로렌 커닝햄, 예수전도단 설립자 다 순복 목사님입니다. 근데 의외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조상들, 선지들이 어떻게 살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텐데 기적 없는 기독교는 단지 철학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지금 철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설교하면 너무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내 생각을 말씀으로 옮겨야 됩니다. 철학에 따라가서는 절대 좋은 결과 얻을 수 없다. 담보겠습니다. 키로스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든 자 고치기라는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을 고백하는 것은 택배 회사가 배달 소포를 받고 사인해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면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한 것은 자기가 그 택배물을 수령한 사인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겁니다. 그럼 되냐? 반송.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받지 않겠습니다. 가난, 저주, 질병, 고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마귀가 준 고난은 철저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 당신의 고백을 당신부터 받아서 소포를 받아 그 옷을 보여줍니다. 마귀가 보는 것은 받지 마십시오. 이랬습니다. 이 케네스에게 목사님 한 번은 신방을 받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그 신방 받는 성도분이 이제 요청을 하도 간절해했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케네스에게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했는데 안수기도 전에 갑자기 생각이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이제 근데 안수기도 받고 난 뒤에 내일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연락드렸으니까 내일도 지금 누워서 좀 쉬어야죠. 그러니까 케네스 목사님이 짐 싸고 가버린 겁니다. 깜짝 놀랐고 아니 어렵게 해서 이렇게 힘드신 시간 내자고 부탁해서 오셨는데 그냥 안수기도 당하고 그냥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케네스 목사 말씀하신 내용이 명언이다 명언.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안 믿는 걸 나보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안수기도 받고 내일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내일도 누웠어요. 그럼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안 믿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믿는 이 억셉턴스,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은 대로, 네가 믿은 사이즈만큼, 네가 믿은 파이만큼 되리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안 믿어서 주님께서 둘 중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보시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나를 밀어 넣어서라도 쓰실 거야. 그럴 일은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 쓰시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오픈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도 내가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주의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걸 오해한 경우인데 이 오해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로 죄 짓는 게 문제인 거지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는 경우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건 찰스 헌터, 프랜시스 헌터인데 이제 부부 치유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서머리 보면 14년 전에 두개골이 없는 이 두개골 이 윗부분입니다. 14년 전에 두개골이 없는 한 작은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찾아와서 두개 보니까 그 아기가 두개골 없이 태는데 측면, 그러니까 사이드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옆쪽하고 좌우 쪽에 있는 것처럼 측면만 있고 위쪽 뼈가 없는 겁니다. 두개골 뼈 자체가 스컬이. 그래서 단지 부드러운 덩어리만 보였는데 안수기도 하고 난데 바로 나면 좋을 텐데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수기도 하고 난데 할 건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구나 지난데 나중에 2달 만에 연락 왔는데 두개골 뼈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인 게 뭐냐면 우리 디바인 힐링은 병이 고쳐진 겁니다. 뭐냐면 A 상태에서 B 상태로 된 겁니다. 암이 있다가 치유되고 그다음 병 들었다가 회복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A에서 B로 익스체인지 개념이에요. 익스체인지. 근데 하나님의 사역 무엇입니까? 제로에서 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 예수님 부르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물을 포도주로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를 우리가 좀 더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보면 보통 없는 것을 기도하기보다 있는 것을 치유하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없는 어금니가 기도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외 여러 가지도 많이 있지만 없는 것을 생기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면 치유를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두개골에 뼈가 생겨버렸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 지난 지금도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살아있던 겁니다. 어,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또 개혁주의 교단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교단적인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순복음보다 먼저 신유 사역을 한 것은 뭐냐면 장로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우리나라 가장 초기에 신유 사역했습니다. 그 뒤에 성결교로 넘어와서 이성복 목사님, 그 뒤로 조영기 목사님, 최신 목사님 내려갔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훨씬 더 먼저 하셨는데 김익도 목사님 우리 신유 사역 잘 아실 겁니다. 죽은 사람도 기도에서 살아나버렸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당시에 동아일보, 동아신보, 과거 신문서도 조사까지 해서 교단에서 파송까지 했고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그건 특별한 케이스지 아닙니다. 영국의 스미스 위거스로서도 역시 오순절입니다. 죽은 사람 14명이 기도에서 살아나버렸습니다. 뭐 역사도 다 나타난 거니까. 근데 많은 게 어떻습니까?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인생이야. 그건 그거고 나는 오늘부터 출근해야 돼. 출근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기적이 오늘 나한테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면 오늘 그 기적이 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런 현재형, 그 다음 나에게 적용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익동 목사님 우리 내용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캡참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김익도 목사님께서 선교사한테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도지 강조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 A5로 되어 있습니다. 이 A5 전도지 있는 것처럼 김익도 목사님도 그냥 오가다가 서양 선교사한테 전도지 받는데 얼마나 이 김익도 깡패가 옛날 깡패인데 얼마나 악독한지 전도지 받고 코를 풀어버렸습니다. 야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 근데 그런 중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완전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거의 제가 거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익동 목사님보다 더 많이 들어갔고 손양 목사님도 잘 들어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과거에 집사님일 때 주기철 목사님이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술 마시고 구역 예배 인도하고 집사도 구역장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일사하고 주기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과거도 있는데 과거 술 마시는 걸 좋아했던 주기철이 목사 주기철, 일사 주기철 된 원리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김익도 목사님 새벽 설교 듣고 세상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김익도 목사님은 장로교 교단 총회장을 하긴 했지만 그 성향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순절 설교과 새 사람 만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 완전 새 사람 돼서 그때부터 엄청난 그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서 그럼 1번 전도와 질병 치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자 보현사의 기도로 청년 치유가 됐다. 작년에 이제 오신 분들 또 들어서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전도자 보현사 누구면 저희 막내 고모님입니다. 막내 고모님이신데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전도 1등 하시는데 한 청년이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남자 청년들 뭐 요즘 여자 청년들 있는데 남자 청년들이 교회 1박 2일, 2박 3일 수련을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담배를 못 참아서 못 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끙끙거리고 있다가 저희 막내 고모님 만나서 사실 담배를 못 끊어서 이렇게 했는데 고모님 담배 어떻게 피냐고 담배 어떻게 피냐고 이러고 손 달라고 이손 피냐 손 달라고 이 손 붙들고 하나님한테 담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바로 끊어버렸어요. 왜 그렇지? 어떤 신의 은사가 있구나. 물론 그것도 맞는데 권사님이 전도자입니다. 이 전도자는 놀라운 특별한 능력인데 많은 이걸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적인 전도로 빠지 말고 영적인 전도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체험은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여러 가지인데 제가 거의 한 10여 년 정도 전에 제가 병이 한 17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이 나이가 다 드러나 버리네. 제가 30대 초반에 중풍이 왔습니다. 중풍하고 그다음 폐, 그다음에 각혈, 하혈 지금 화면에 나 있지만 각혈, 하혈, 그다음에 이 잠을 갖다가 한숨도 못 잤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하루도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냉정한 것 같습니다. 살은 안 빠지고 잠을 안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으로 거의 95%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하혈이 너무 심하고 피를 갖다가 들이부었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쏟아고 빈혈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혈에서 예수님께 채찍맞음으로 저의 병인 하혈은 나은 좀 있습니다.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갖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이렇게 마지막 기도다 싶어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
병이 나야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따져갖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순복음교회 전도하는 팀에 가서 전도한 성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 성교에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하이리 학교라고 내가 전도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드리고 이렇게 찾아왔다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면 2달 동안 30대 청년 오도록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계속 돌면서 서울, 경기, 인천 25개 지역 돌면서 이게 지금까지도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전도했지만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많은 그런 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치유받았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설교하는 것도 필요할 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완전 체험과 산 증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누가 이런저런 얘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 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태양을 본 사람들이 촛불 보고 와 신기하다 할 필요 없습니다. 태양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해보면 자궁 빠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2014년 이게 일산 동국 보건소에서 찍은 건데 제가 고지를 굉장히 심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했는데 200이 넘어갔습니다. 200.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수치 기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당뇨, 콜레스테롤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높은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수치가 200이 넘는데 정상 수치가 130입니다. 130 미만으로 떨어질 줄 믿습니다. 딱 기도하고 다음날 재는데 127.6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가 중요하고 중보기도도 중요한데 정확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더라도 노란색 뇌에 맞추는 시점을 쏴야 되는데 노란색 중에서도 또 욕심부라고 제가 욕심부라고 노란색 중에 또 렌즈를 뚫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확합니다.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는 21일 작정 기도인데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시간으로만 우리 작정 기도로만 모든 걸 다 응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 꼼꼼히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에 응답받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 거지 10년 기도 응답받고 9년 기도 응답받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첫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겸비한 자세로 헌돌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한 첫날에 응답받고 그게 바사분수 마귀가 나가서 20일이 걸린 거지 21일 기도에 응답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근데 많은 게 어떻습니까? 야 너 요즘 다니기에 하고 있어. 며칠째야? 17째. 4일 남았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일 채워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너전도 등에 지금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아이고 막 그냥 아주 홍의 기적이 일어나고 다 도망가고 난리 났습니다. 김은중 목사님께도 의지가 있으셨고 저와 함께 늘 동행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람들 다 피하고 도망가고 난리 나고 한세대학교 들어오고 나는데 2단 3단 왔다고 난리가 나고 좀비 아저씨 막 다 뛰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 2단인데 좀비는 1단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등에 이걸 메고 우리 또 박상기 집사님 또 산증인 아시겠지만 등에 이렇게 메고 있는데 같이 집사님 저하고 옛날에 같이 찬양도 하셨는데 근데 같이 찬양하던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보고 키가 컸다는 겁니다. 키가. 그래서 키가 어떻게 컸냐니까 그때 나이가 30 중반 키가 왜 크냐 그러니까 키가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굽이 높은 신발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니까 계속 키가 컸는데 주위 분들 계속 불러보는 겁니다. 키가 크지 않으니까 맞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에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이걸 메고 25개 서울 지역을 다녔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부터 해서 지방부터 저기 전라도부터 경상도까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척추 측만증이 펴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기도 있습니다. 솔로몬 기도 어떻게 있습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부분에 터치를 하면 그런 응답 받습니다.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터치 지점을 기도한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최고 기도인데 그 기도 무엇이냐? 이 전도에 관 것이다. 다음 보면 그래서 이 왼쪽에도 이렇게 세워서 한 전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도 다니고 순회하고 같이 연합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또 전도 지역별로 줬는데 자, 하여튼 지역에도 보면 수는 무림의 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순양 목사님 애양원 기념관 가서 이걸 등에 메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어떤 순천 여수 쪽에 있는 분이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를 딱 보면 이거 뭐야? 제가 예수 믿어 구원 받습니다. 이분이 딱 한 얘기가 자기들 뭐 궁시렁궁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나 싶고 들어보니까 위안관은 예수를 아예 짊어 져버렸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래갖고 이걸 메고 다니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전도하니까 됩니까? 사람들이 멀리서도 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효과적이다.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또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 경상도, 뭐 경남, 부산 말씀하십니다. 저 아래쪽 지방 가고 한데 거기 가서 또 전도하고 같이 하고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면서 제가 등에 메고 그러니까 다른 안수 집사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딱 오는데 마치고 오니까 그 다른 집사 물어보고 있다. 누구 집사님? 저보고 이제 이번 전도 잘하고 있어요. 왜 된대? 그러니까 이 우리네 고수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고수들. 한 얘기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러면 될 텐데 서울에 순봉에서 왔다니까 이번에 하니까 야 확실히 본사에서 나랑 다르긴 다르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본사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본사는 다르긴 다르대 그러니까 본사? 그런가? 지금 한 얘기가 그 뒤에 한 말이 더 앞번입니다. 그래서 하신 얘기가 본사 사람이 다 불라 그 사람만 그런 거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웃지 못할 또 웃기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 보십니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어쨌든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한 걸 용품 개발서 이렇게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에 대한 치유 먼저 간증 말씀드리면 중간에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조금 스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인데 같이 신학 공부하는 이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온몸이 이 고목 껍질처럼 다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병원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못했는데 정말 이렇게 나무 탁선처럼 이렇게 탁탁 치면 툭툭툭 소리 나는 정도로 온몸이 다 굳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누워 있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분한테 제가 전도를 주니까 이분도 이제 마침 회복하면서 신대원에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번 얘기가 저도 부끄럽다고 같이 전도하자 해서 같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학교를 입학했는데 같이 전도해서 더 빨리 나가요. 이게 치유도 뭐냐면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우리 자동차도 속도는 있는데 치유도 속도가 급속하게 났습니다. 무엇이냐? 중보기도, 기도, 금식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전도하니까 더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게 2016년 제가 이제 머리가 갑자기 너무 터질 듯이 아팠고 너무 아팠고 급하게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얼른 빨리 진단서 끊어주고 대학병원 가라고 빨리 그래갖고 제가 뭔 일인가 싶었는데 아마 제가 이 종양으로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 지금 크게 지금 혹이 머리 귀안에 혹이 있으니까 빨리 가라 이런 거였는데 이제 소견서 제가 뜯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얼른 안양의 한림대병원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양의 한림대병원에 의사가 4명이 붙었습니다. 4명이 찾아가고 4명이 진료해서 이런저런 소견서 쓰고 이제 나름의 또 진료하고 이 CT 촬영 찍고 이제 곧 이제 할 거라고 그래서 딱 했는데 제가 하루 딱 금식했습니다. 하루 딱 금식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께 채찍맞아 나무를 줄 믿습니다. 딱 기도하는데 아침에 병원 가려고 이제 입원하고 CT 촬영을 딱 촬영하려고 그러는데 이 병원 산 얘기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계속 병원 찾아와서 의사분 4명 만나고 있는데 이게 왜 없어지니까 아무도 모른답니다. 제가 의사 4명 다 물어봤는데 다 모른답니다. 이게 왜 그랬냐니까 아침에 제가 금식하고 하루 금식하고 다음날 아침에 딱 병원 찾아왔는데 꿈에서 꼬맹이 천사가 있습니다. 꼬맹이 천사인데 저보고 반갑다고 와락이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와락 딱 끌어안자마자 갑자기 병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왜 나온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왜 나온지보다 중요한 것은 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이제 분포 보건소인데 제가 시력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신대원 들어가기 전부터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 설교 말씀 많이 찾아 듣고 또 신학 강의도 듣고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매번 이게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이게 이 영상이나 강의나 설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데 밤마다 계속 설교 말씀 듣고 또 전도하고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력 검사인데 운전면허 갱신 검사인데 7년에 한 번씩 우리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갱신 검사인데 딱 찾아갔는데 이 검안서가 이거 뭐야? 뭐 3, 뭐 2, C, 뭐 위로 A 뭐 계속 내려 쭉쭉쭉쭉 계속 내려가다 마지막까지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라식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라식 수술한 적도 없고 렌즈도 안 꼈다고 그렇게 렌즈도 안 꼈는데 그분이 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다 맞추니까 마지막에 운전면허증 갱신검사 그 도장 쾅 찍고 돌려보는데 2.0입니다. 눈이 더 좋아져 버렸습니다. 눈이 더 좋아지도록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이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 원리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할 때 주신 복음. 혹시 우리 이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뭐 유튜브나 인스타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들으신 분 중에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작정기도 응답 못 받으면 전도합니다. 전도는 진짜 확신해서 말씀드리는데 만병통치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신구약을 전파하는 것에 나를 쏟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대도 여러 질병이 있는데 치과 치료도 있었습니다. 치과 치료 있었는데 제가 한 4년 반 동안 치과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런데다 또 코로나까지 있었고 꼼짝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코로나 좀 제한되고 코로나 좀 풀리고 또 회복되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병원에 딱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갔던 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양심치과였습니다. 거기는 무조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인데 양심적으로 살겠다 해서 A치과 갔는데 200만 원, 여기 가니까 8,000원 듭니다. 8,000원. B치과 150만 원인데 여기 가면 만원 들어요. 나는 돈 안 벌어주니까 나 양심대로 살겠다 했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이 정도 견적이면 300만 원 넘게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 진단을 받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못 갔습니다. 그러는데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최소의 비용으로 치과 모든 치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치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치과니까 뭐 스케일링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300만 내야 되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언제부터 하면 되니까 이 간호 스케일링 하신 분이 한 얘기가 내년쯤에 오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치과에서 300만 원 견적 나온 지 그것도 4년 반이 됐는데 여기는 더 양심이냐 뭐냐 이렇게 물어갖고 제가 어떻게 되니까 스케일링은 내년에 오라는 겁니다. 지금 4월 달인데 내년에 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원장 그 의사분이 오셨고 이게 치과 진료하고 난 뒤에 뭐 만족하십니까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치과 진료 이제 말 안 한 겁니다. 양심치과 갔다 왔다고 서울에 300만 너무 큰일 났네요. 돈 없다 하는데 그래서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 최소의 비용으로 끝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갔는데 치과 원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치과 원장한테 얼마쯤 들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싶어 물어보니까 이 치과 원장이니까 그 내년에 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싶으니까 왜 내년에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썩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도 있네? 그러니까 사람 없어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설명할 필요 없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 딱 하니까 띵 카드 따오는데 2만 원. 야 진짜 최소 비용 끝내버렸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경제치유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경제치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것은 나갈 돈이 안 나가는 것도 경제치유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 내적 치유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런 왕양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인데 산중 여파적, 신중 난파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도적을 물리치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마음 속에 있는 적을 물리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적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분, 이너 힐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겠는데 이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기도, 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전도를 통해 치유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신과적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뭐 정신과 같은 경우는 뭐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었고 뭐 예약은 몇 달, 몇 년은 왜 예상돼 있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됩니다. 치료해야 될 부분, 병원에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병원에서도 감당안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기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성도분들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개척교회 오실 분들이 오셨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현실적으로 오실 분들이 왔는데 오셔도 케어할 수 있는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세계전 전쟁 이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화면에 나타났지만 태평양 전쟁 후에 정글에서 29년 살았는데 29년 동안 동굴에서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니까 야, 너 태평양 전쟁 끝난 지 언제 빨리 나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난 절대 유혹당하잖아. 이 사람 어떻게 되면 미국 정부가 자기를 꼬드겨서 끄집어내려고 유혹한 줄 알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거 책임 전가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측에서 이 사람의 가족들에게 사람 보냈습니다. 친가족들 말을 듣겠거니 싶었고 이 사람의 가족들한테 보냈고 가족 친척 찾아봐도 말 안 듣는 겁니다. 왜 안 나오니까 전쟁은 아직 안 끝났어요. 야, 속 터질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29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혀서 못 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이걸 터널 뷰로입니다. 터널 뷰. 동그란 뷰입니다. 동그란 뷰. 세상이 동그랗게 보는 겁니다. 내가 터널 안에 있는 걸 세상이 동그랗게 보는 걸 터널 뷰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내적인 치유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담과 대화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15년 동안
12년 동안 물건을 갖다가 이 소욕이 심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소욕을 욕을 놓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쓰고 입고 있는 옷이 있으면 이걸 안 벗는 겁니다. 절대. 야 그걸 왜 안 벗지? 그걸 갖다가 계속 입었길래 계속 이걸 안 벗길래 제가 권면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했는데 안 벗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 갖다가 착용하고 있는 패션을 버려버렸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할렐루야 싶하고 기절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그걸 갖다 계속 착용하고 쓰고 있었는데 집에서 한 얘기가 12년이 아니라 15년이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못하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얘기 못하냐? 부끄러워서 못하는 겁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뒤에서 앞에서 저한테 연락 온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너무 감당이 안 돼요. 말할 때는 없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신방가인데 이 정신적인 내적 치유가 필요한 이런 가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에 딸이 굉장히 정신적 문제인데 한여름에 롱패딩 입고 다닙니다. 한여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깜짝 놀라고 감당이 안 돼요. 한여름에 롱패딩 입고 그냥 누워있고 쓰레기 지나간 거 다 들고 왔고 집에다 다 던져버려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내적 치유 통해서 회복됐는데 한 번 저기 먼 지역인데 먼 지역 가서 제가 상담을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 근데 이분이 어떠면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하는 분인데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도 안 나오다 보니까 이빨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빨이 없습니다. 계속 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중보기도 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권면하고 멀리 있으니까 만나지 못했는데 근데 한 3달 정도 4달 정도 딱 지났는데 여기서 연락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얘기가 서울 25개 도시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답니다. 20년 동안 집에서 안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우리 낙타 비유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그러나 제자들이 한 얘기가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2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끝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했지만 시간이 다 나갑니다. 1년이면 되고 11개월이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방화 사건이 일어났던 집인데 그냥 너무 좀 심한 장면이 좀 있긴 한데 그냥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린 롱패딩 입고 한교를 그렇게 다닌 딸이 있는데 어머니가 치매를 했는데 어머니가 치매인데 어떤 치매는 쓰레기를 갖다가 불로 태워야지 버린다고 인식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니까 쓰레기를 다 불로 태우니까 집안이 그냥 다 그름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다세대 주택이 아니에요.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참 너무 심각하다고 저하고 같이 있던 전도사가 가서 청소하고 닦아주고 설거지했는데 근데 우리 집 쳐들어갔다고 또 스토킹했다고 또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일이 안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는 딸이 어머니한테 막 함부로 학대 수준처럼 함부로 말하고 이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음부터 제가 못 찾아가도록 하려고 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못 열고 이 엉금엉금 기어서 가시다가 굶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 영적 사각지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교복 원리 무엇이냐? 복음 전도와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적인 치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임, 자연유산, 가정붕괴, 지속된 경제 어려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이 존 F 케네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뭐 내용이 나왔는데 이 존 F 케네디 어떻습니까? 가족들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의 다. 존 F 케네디 뭐 가족들 얼마나 비참한 뭐 불법경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 뭐 형, 동생 뭐 부터해서 뭐 다 사건 사고인데 요약해서 한 2문장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존 F 케네디 가문들이 다 이렇게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한 그 원인이 뭐냐? 이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뭐냐면 내가 우리 아들, 딸들 다 아이비리그 보냈어요. 세계 최고 대학들 아이비리그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후반때 제가 유학원 기획을 좀 운영했습니다. 유학원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유학원 기획 하다 보면 세계 대학 순위를 갖다가 리스트를 정하고 있어요. 뭐 1등 하버드 그다음 쭉 이렇게 내서 했는데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다 본데 존 F 케네디 그 가문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는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뭐냐면 아이비리그를 다 보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양조장을 운영했습니다. 양조장. 양조장이 무엇인가? 술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술 제조업을 했는데 그 번 돈으로 사람 흥청망청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 돈으로 아이비리그 타는데 자네 다 뭘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우리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결이 중요하다. 성결.
성결적 삶을 살면서 신앙적으로 살면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도 현실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릭 프린스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에게 처단된 두 가지 축복, 육체 치유와 악한 일부터 해방이다. 그러니까 치유와 축사 이 두 가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세 번째 경제 치유 볼 텐데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필사 1000번 만번 하고 암송 100번 1000번 해도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채워할 수는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알며 우리를 부여하기 위한 건데 나는 나대로 예수님대로 그러면 채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다. 무슨 병도 포함됩니까? 내적인 병, 육신적인 질병도 보십니까? 경제적 병도 포함됩니다. 봅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보통 보면 이 재정 치유 혹은 재정 회복 이런 말 쓰는데 왜 경제라는 말 제가 자꾸 쓰냐 이거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를 보면 경제란 다른 한자 용어 보면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제 치유에 대한 표현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은 분들을 보면 굉장히 거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부가 문제가 아니라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전파로 결론 짓게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힘써야 되겠다는 것인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간단합니다. 보시면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모세와 한 얘기가 우리 함께 제사들을 갈 거다 보니까 바로 한 얘기가 갔다 와 알았어. 근데 뭐랍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리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 앞부분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문제와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인생 자체가. 결국에 좀 넓게 얘기하면 인간관계 문제와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인간관계 문제와 경제 문제 해결되면 죽어도 천국이지만 살아도 천국 누리는 다리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누리지 못하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소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경제입니다. 경제. 양과 소는 머물두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까지 데려가라. 그러나 돈 될 만한 것은 두어라. 왜 그럼 바로 그런 게 있을까? 돈 두고 멀리 못 갈 거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서는 자녀 두고 자녀 내소에서 너희 멀리 못 갈까? 예배 드린다고 예배 집중 못 할 거 딱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나중에 어떻게 공개해야 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녀와 경제 문제. 이 두 가지가 계속 쌓이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때 왕이라도 하나님께 야훼께 드리치에서 번제물 우리에게 줘야 하겠고 안 된다. 그것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갑자기 제가 다른 분야 말씀드린 걸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그룹의 정주영이 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20대 때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인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전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에 시련이 있어도 전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 경제는 기적이라도 없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면 비그리스도인도 경제 기적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비그리스도인도 종교 내에서 기적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근데 믿는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경제 기적 믿지 않다. 그때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치유가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교회 지출 비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창립 오늘 6주년 예배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저는 한 번도 경제에 대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까 맛있는 식사인데 오늘 또 김우종 목사님께서 귀한 성김 해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일날 새벽 예배 딱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오늘 도시락 결제하고 이날도 풍성한 식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딱 했습니다. 새벽 예배 딱 기도하고 나는데 바로 김우종 목사님 연락 왔고 방금 식비 보냈습니다. 야, CCTV 달아놨나?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CCTV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항상 재생 녹화 중입니다.
이런 경제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비용 등 심지어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불신자분들이 계속 후원하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도 안 나가는데 헌금하고 후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닌데. 그다음에 2016년도에 전기 요금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교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뭐 그런 특히 교회 지출 비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 지금 왼쪽이 2017년인데 2017년 보시면 이 전기 요금 보시면 제가 한 달 내도록 전도만 됐어요. 한 달 내도록 전도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학교 수업 듣고 있는데 에어컨을 제가 전기 사용량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인데 근데 보시면 한 달 요금이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주의사님가 뭐 장애 복지 혜택 받습니까? 그게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국가요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베트남 충전했겠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냐? 그겁니다. 그거. 특히 경제는 우리 병치도 중요하고 내적 치유도 중요한데 경제 치유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기재 향후 일어나 아닙니다. 오늘 이미 일어났다고 믿으면 그 기재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기재 나타내신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공과금이 그럴 수 있냐고 한 잔에 실수한 거 아니냐고. 근데 이사가도 또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영수를 다 찍어놨습니다. 사진을. 근데 또 뒤에 사니까 그럼 다음 달 폭탄 요금 나중에 다음 달 더 적게놨습니다. 이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경제 치유도 마찬가지로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한 번은 또 제가 혼자 이렇게 계속 사역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밥 먹고 이거 하다 보니까 요즘 잘 아시는 밀키트인데 요즘 말로 밀키트인데 밀키트가 딱 제가 여러 개 시켰습니다. 여러 개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메뉴 뭐 굳이 또 말씀드리면 불고기 덮밥 이런 것들 맛있는 거, 뭐 낙지 덮밥 이런 거 아주 맛있는 거 주는데 이게 주문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저는 불고기 덮밥을 주는데 엉뚱한 야채 덮밥 나 풀 싫은데 온갖 여러 가지 반찬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송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니까 아니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받으라니까 그거 받고 또 따로 그만큼 또 더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얼마인데 도대체 제가 많이 시켰는데 그러니까 한 얘기가 그럼 이거 저는 안 받고 싶고 저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제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돈 돌려보냈으면 그럼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먹을 걸 왜 폐기해? 그럼 내 폐기해야지.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요. 왜? 계속 이건 있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사하는데도 지금 여기 교회가 예전에 있던 교회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교회가 5배 사이즈가 늘었는데 제가 10배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니 실제 평수가 6배에서 여기 30배인데 왜 10배는 보니까 옥상까지 다 쓰랍니다. 그래서 10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월세가 6배 올랐습니다. 제가 한두 달이면 모르는데 6배 어떻게 내가 이게 월세를 감당하겠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전하기 한 며칠 전에 연락이 누가 모르는 분이 찾는데 어떻게 오시니까 저희 교회 전도지 바꿨답니다. 전도지 바꿨는데 6배 그 비용 이사갈 비용에 교회 월세 2달치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름도 묻고 저 혹시 성함이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전화번호 묻지 마세요. 갑니다. 아니 조지 밀러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일이 일어났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그건 그때 그렇고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겁니다.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돈에 대해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중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저희 가족 친척 중에 저희 교회 11조 헌금 매달 보낸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 친척 목회자 많습니다. 10대 분 20명 받는데 아무도 안 보냅니다. 제가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다 운영됩니다. 왜 운영되냐? 불신자가 헌금하니까 얘기 끝난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저희 교회 성도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물론 제가 뭐 한 12명 되긴 하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렇다면 계속 하면서 치유하고 도와주시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우리가 이제 성도분이 오신데 그러니까 교회 간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간판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아니 교회 간판이 어떻게 없을 수 있냐고 우리 권사가 아시겠지만 아시죠? 간판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또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 전도교회 간판이 없으면 안 된다고 헌금을 100만 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에 간판 달고 뒤에 간판 달고 돈이 많이 되니까 제가 보니까 앞에 간판 달면 한 70만 원 정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70만 원, 하나님 70만 원, 믿습니다 70만 원, 아멘 70만 원, 주여 70만 원, 찰롬 70만 원, 할렐루야 70만 원. 또 계속 이러니까 이번은 위에 담배 피고 막 안면 상태 옥상 올라서 밭좀 대고 내려갖고 막 간판인데 아시겠지만 이 LED 간판 비쌉니다. 비싼데 이건 글자 붙이는 간판도 싼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70만 원, 믿습니다 주여 70만 원 하니까 아니 기도인지 70만 원이 중요하지 했더니 저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밭줄 타고 막 간판
사이즈 재고 측정 보니까 딱 내려오면 제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사장님 얼마나 되겠습니까? 담배 그렇게 70만 원 합시다. 야, CCTV 또 달았나? CCTV. 그러니까 뭐시는 게 다 하시는 거예요.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놀랐구나. 아니 불신자도 기도를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만 한두 가지 되는데 이 교회가 지금 46년 됐습니다. 예수님 옛날에 성전 46년 그랬는데 마침 46년 됐는데 여기 와보니까 공장 돌리는데 엉망진창 기계 이 섬유 공장 돌리다 보니까 엉망되고 화장실에 왜 그 바가지로 이렇게 지금 화장실 다 붙인 건데 원래 그 화장실 이게 바가지 물 부으면 왜 그 건더기 스프 막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예, 식사 때 죄송한데 식사해줘 막 이 엉망이고 그리고 어떡하냐는데 그러게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분이 저희 교회 이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제가 잠깐 여기 발코니 왔다 갔다 한 사이에 화장실 공사 한 120만 원대 계산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죠? 계산 다 하려고 하니까 다 해버렸답니다. 누가 했냐니까 그래서 전기가 또 안 들어 불이 안 들어오고 지금 잘 들어오는데 전기 공사는 또 한 3, 40만 원 돈 없는 이거 어떡하나 에이 모르겠다 해서 또 역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근데 잠깐 한눈 판사에 또 이거 돈 다 계산해버렸어요. 저는 지금 성인지 얘기지만 저 그때도 개척 2019년인데 저 전 재산 이게 다인데 요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 결혼하려고 주택 청약 모아놓은 걸로 교회 보증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 거예요. 뿌린 대로 갚으시고 다 갚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물질 걱정에서 경제 이치가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계속 또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다 누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제가 안 목사님한테 그 말씀드리니까 저한 얘기가 계속 한눈 팔아. 계속 한눈 팔아. 계속 치유가 일어날 거야. 계속 먼 사고 계속 한눈 팔아 버려야 돼. 오 그거 멋지다 싶어갖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고 우리 아까 화장실 그다음에 계단 올라오실 때 보지만 모든 시설 공이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이즈도 딱딱 맞고 이 강단이 밟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문을 닫는다고 이 강단 사이즈 가져왔는데 이게 보통 한데 요즘 목수 인건비가 한 40만씩 줘야 됩니다. 하루에 3, 40만 주는데 이거 제가 다 그대로 조립했습니다. 그대로 갚아서 그대로 조립하고 다 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저희 교회보다 좀 작은 교회인데 여기 교회 강단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걸 갖다 가져가는 겁니다. 이 속이 지금 파레트 들어있어요. 파레트.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이 왜 진 적층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 더 여유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해서 딱 가져서 조립 딱 하니까 딱 맞습니다. 이거. 그죠? 아니 삼계탕은 맛있는데 닭살은 싫어. 뭐 이런 느낌? 네. 닭살 쫙 하는 거예요. 사이즈 딱 맞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계속 얘기해요.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한눈 팔어라고 하신 목사님이 저보시니까 계속 한눈 팔면 좋은 일 계속 일어난다고. 그리고 근데 그 목사 하신 얘기가 우리 아들 이번에 장교하는데 해병대 장교한다고. 그래서 중복이다 그러고 아유 예. 중복이다 했는데 해병대 장교 우리 남자분들 아시는 것처럼 해병대 장교는 굉장히 인지도 좋고 건강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3년 월급도 잘 나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좋아하고 장가갈 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직장에서 좋아하고 해병대는 얼마나 인기있는지 전국에서 막 다 지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중국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 연락이 없습니다. 뭐 붙었다 떨어졌다 이 얘기 없었고 근데 연락이 없길래 나중에 한참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아들 붙었다고 그래서 저보고 이제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했죠. 이 얘기죠. 근데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서 너무 기쁘다고 왜 그러시니까 전국 수석으로 됐습니다. 수석으로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저하고 같이 전도신 집사인데 그분 우리 아들도 이번에 장교 간다 또 기도해달라고 알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합격 때 또 빨리 연락 왔습니다. 그분 빨리 와서 너무 기쁘다고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육군부터 정했네? 그러니까 아니라면 해군도 아니래요. 그럼 어디 붙었냐? 그러니까 6회 공군 3군 다 붙었습니다. 한 번에. 이 모든 이 원리가 보시니까 뭐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와 모든 것이 다 연결되게 때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 전도와 연결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빠지면 안 되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받으러 전도가 아닌데 전도하니까 복 받는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옮길 때 저희 이 교회가 이제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꽤 많습니다. 턱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짐을 옮기다가 나중에 짐을 옮기신 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완전 불교신자입니다. 그래서 짐을 옮길 때 2.5톤 트럭입니다. 나이가 80 몇 세 되시는데 그래서 짐을 옮기고 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중에 돈을 드리는데 그 돈 얼마 드리면 됩니까? 돈 이제 주머니 꺼내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몸이 피곤해서 헛걸 들어내시고 귀를 이렇게 막 눌러볼 정도인데 얼마 드리면 됩니까? 2만 원 그럼 예?
아니 2만 뭐 오다가 지금 흘린 것도 아니고 뭐 2만은 뭐야 도대체.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막 전달료 전도 주고 떡도 드리고 그러길래 다음에 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불렀습니다. 또 짐 옮기는데 이번에 좀 짐이 더 많았습니다. 냉장고 이거저거니까 딱 옮기는데 할아버지 이번엔 얼마 드릴까요? 이번엔 저번보단 달라. 왜 이러세요? 짐이 양이 많아졌어. 아이고 얘 돈 더 드릴게. 뭐 5만 6만 10 원래 1톤 불러도 한 7만 정도 줘야 됩니다. 근데 2.5톤이니까 15만 뭐 10만 정도 10몇만 줘야 되는데 이번 얼마 줍니까? 돈 더 드릴게요. 저번보다 양이 많아. 얘 얼마 드릴까요? 2만 5천 원. 이게 왜? 아니 할아버지 불교시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개척된 목사님 많이 하시니까 연락 많이 돼서 돈 많이 버세요. 다른 교회는 안 해. 이건 또 뭐지? 이게 하나님께서 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로지 할 뭐지? 오로지 전대만 집중. 우리 전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을 또 반찬 또 나왔습니다. 이 반찬의 추억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이 재래시장 있는 곳인데 제가 교회 다닌다, 목회자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믿음 좋은 분들 자꾸 헌신하기 때문에 제가 얻어먹지 않으려고 미안하니까 그런데 갔는데 반찬가에서 반찬 3팩에 5천 팝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찬 딱 주니까 5천 중에 10개 주는데 그냥 우연이구나. 다음 때 계속 그렇게 줍니다. 이게 웬일일까? 그 제가 기독일보 신문 기사에 썼습니다. 21세기에도 오병이 기준 동일하게 일어났다. 근데 사진 보기 반찬이네? 고사리에다가 풋고추에다가 반찬 사진 왜 이렇게 많이 했지? 그다 보시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또 한 분은 한 번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은 다른 교회 성도분이 저희 교회 전도 간증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갖고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난데 이제 저한테 도와줘야 되고 전도에 후원하겠다고 해서 얘기해요. 목사님 어디세요? 교회 있습니다. 지금 곧 도착합니다. 예. 대추 좀 좋아하세요? 대추. 예. 대추, 예, 대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먹겠습니다. 대추 뭐 한 봉지. 예, 대추 잘 먹겠습니다. 도시는데 내려와 보세요. 대추 들으면 되는데 내려보세요. 왜 내려가지? 내려보니까 눈앞에 배추밭이 있네. 배추 100포기 들어갔습니다. 제가 잠깐 배추가 아니라 배추인데 생배추 100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누가 김장하냐 이거 도대체 바다도 문제라서 얼른 근처에 있는 개척교 목사한테 연락하고 가져가시니까 그 개척교 있는 순복교 목사님 오시면 사시니까 배추 생기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도대체. 그래서 배추 얼른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고기에다 고사리에다 배추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지갑과 가방을 지금 또 100개 넘게 보냈어요. 이게 작년에 보는데 이번에 또 보냈습니다. 이거. 쫙 찍었습니다. 그냥 뭐 돈 쓸 전기요금 적게 나오지. 돈 나가려면 다 해결돼 버리지. 뭐 하려면 돈 다 줘버리지. 나갈 일이 없습니다. 계속 일이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가 이 30평인데 작년 2년 전 여름에 했습니다. 계속 이 에어컨 틀고 예배를 틀고 예배를 9번 드니까 이거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인데 계속 전열기구 쓰고 전기 쓰고 이렇게 요금 받는데 제가 또 눈을 비비면서 이 귀간에 또 눈이 어떻게 나시 눈 다시 보니 눈이 2.1이 어떻게 나시 보니까 지금 요금 보시면 중원 얘기하시면 17,000원 났습니다. 17,000원. 한여름에 8월달 요금인데 8월달 다 경제죠. 저희가 습도가 여기가 87%까지 올라갑니다. 여름에. 근데도 요금이 이렇게 났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경제치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놓치는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보면 현대인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기준 보면 그냥 복음 알면 살리는데 현대인성이 보면 기쁜 소식 전하는 사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 보니까 전도하다 순교한 사람이 있어도 전도하다 굶어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도 안 하고 굶을까봐 걱정하니까 답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개척 목사님한테 빨리 오시라고 딴 거 없다고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제가 그건 그 교회만 없지 아닙니다. 똑같이 심한 교회 있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경제 치유 무엇이냐? 성경적 근거입니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잘 살아야 구제하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지금 누구도 올 수 있습니까? 구제하려고도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후원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구역 넘어가고 조지 뮬러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환율로 했는데 오늘날 환율 보니까 60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1,575억을 후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 조지 뮬러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바로 전도의 사람이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에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성경 100독했습니다. 앉아서도 10독도 하지 않은 게 10독이 아니라 1독도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하박국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성경 얼마나 하박국도 모르냐 싶어갖고 하박국도 성경에 있습니까? 이게 아니 성경도 안 있습니까? 또 하는 또 상처 상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러서 얘기한 겁니다. 아 예. 하박국은 작년에도 있었으니까 올해도 있을 겁니다. 하박국 작년에 올해 다 똑같은 건데 워낙 성경 안 읽어갖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런 겁니다. 많은 게 어린 얘기입니다. 우리 가족 숫자가 많아서 경제로 힘들다. 오비영의 기적 때 가족 수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명을 함께해서 경제 치유해주는데 우리 가족 숫자 많아봤자 10명 내외인데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표대만 정확하면 그 기적이 날마다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 끊임없이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경제 치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보시면 하나님 말씀 통해 경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한 3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좀 빨리 나와서 우리 또 김정우 선교사님 우리 함께 그때 하셨는데 그 일본 지역에서 이 동경에서 동경에 있는 순복음교에서 전도하는 강의 또 되어 있습니다. 빨리 나오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병든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에 대해 말씀하셨고 전대나 금이나 인연 돈을 가지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팡이로 가져가지 말고 말씀이 있습니다. 뉴욕 정도 또 시간상은 좀 넘기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왼쪽에 있는 뉴욕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지금 사진 이렇게 찍었는데 런던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GMS 이제 총신대 이제 선교 이제 국을 GMS인데 영국 런던 딱 도착해서 마친 것입니다. 제가 요것만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뉴욕 갈 때도 아까 조준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뉴욕 갈 때는 전화 자체를 안 되는 걸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정말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벌 옷도 안 가져가고 지팡이도 안 가져가고 전화를 안 되는 유심칩을 가져왔습니다. 전화가 왜 안 되지 눌러보니까 안 되는 거 가져왔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지? 공항에서 서서 있으니까 흑인 직원이 도와줬고 그래서 한인 숙소로 연결됐습니다. 한인 숙소에 여기 있는데 거기 가서 이런 전형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전달했습니다. 근데 월세는 없어요.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놀라우면은 아시는 것처럼 뉴욕은 그냥 단순히 먹어도 밥값이 한 3만 원, 3만 4만 그냥 갑니다. 근데 2주 동안 식사비를 삼시세끼를 한 번도 안 받는 겁니다. 2주 동안 밥값을 한 번도 안 받는 처음 받는 분입니다. 부신장인데 분도 계속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갈 때도 또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집회 한 번도 안 맞추고 동전 한 번도 안 맞추고 그냥 여권 들어왔습니다. 여권. 완전 초기 오순절 똑같습니다. 여권 들고 가고 전화기도 안 되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딱 도착하니까 1,000만 분이 숙식 다 잡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딱 출발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저하고 원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 곁에 와서 헌금 400만 원. 이거 내가 영국 천당 때 알고 오셨구나. 나중에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영국 천도 간다는 유튜브 광고 보셨으니까 모르고 왔답니다. 그냥 왔답니다. 와보니까 간다고 그러더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국 천도 6일 갔다 오는데 헌금하고 울프합하니까 1,200만 됐어요. 전도용품 쏟아지게 보내줬죠. 용품이 없어서 전도 못할 게 없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뉴욕에서도 3번 환승한데 아니 심지어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기사 요금 다 안 받습니다. 기사들이 요금을 안 받습니다. 요금 내겠으니까 괜찮게 들어가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코리안하게 호하기도 저게 그래서 푸짐하게 생겨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냥 지팡이 가지고 전대 배낭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된 겁니다. 인천공항 딱 저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냐? 없었나이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영국 동전 한 번도 못 만들었습니다. 뉴욕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쿨업인데 여기서도 이제 듣는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신사라는 것이 보통 이 신사입니다. 신사범이 이제 우리 일본 성에서는 아시겠지만 이 신사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이게 심지어 3천만짜리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 부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수 믿는 보면 고난받을 각오하고 퇴출될 각오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제가 해체한 게 아니라 이건 일본 선교사한테 연락받아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냐? 복음 전달 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잊지 말고 국내외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간에 우리는 복음 전달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그 여기다 꽂는 거 꽂는 아닌데. 게. 길이가 되나? 아주 뭐 괜찮, 그 정도 괜찮. 여기 아니, 아 아니, 그쪽에. 저기. 다 켜지는 불 들어오고. 이거 보자. 뭔데? 이거 TV 연결된 거라. 아 TV? 여기에 저쪽 화면 딱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USB 꽂아. 요 리모컨. 아니 안 꽂아도 돼. 아 그냥 손으로 넘기시려고.